흔히 복음, 복음 말들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성경이 말하는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인격체이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로마서 1장을 종합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동시에 믿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를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전하고 주님으로는 잘 전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즉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예수께서 나의 이러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고혈을 의지해서 회개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만 끌어다가 의지하는 뱀파이어 기독교인들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이 심하면 나중에는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집안 잘 되고 이번에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 이번에 이 사업만 성공하게 해주시면 이번에 내가 작정 헌금을 얼마를 했더니 무엇이 이루어졌고 등등. 이것이 도깨비 방망이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성도가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생활의 주인 즉 주님으로는 모시기 부담스러워합니다. 물론 말로는 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못하겠고 등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내 모든 생활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 말을 이해한다면 오늘날 정말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동시에 알려주고 또 제대로 믿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직 성경의 본론인 창세기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지식으로 이런 것을 미리 살펴보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것을 제대로 심어놔야 신앙생활 도중에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 즉 신앙의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사도들은 물론이고 사도 바울 역시도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전했습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가짜 구원자들만 가득 차게 될 수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처럼 온갖 분쟁, 시기, 질투, 탐욕 등이 끊이지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절 6절에서 말하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빛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말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절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즉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전할 때 태초의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 문을 여심으로써 즉 빛을 비추심으로 듣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전할 때 성령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 문을 여심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깊은 중심에 영으로 비추어 심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즉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오늘날에 비추어 적용해보면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전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이 시간 성경 말씀을 유튜브를 동영상을 통해 대하시는 분들께 전할 때 성령님께서 이 시간 듣는 분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 문을 열어서 듣는 분들 각자 개개인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각자 자신의 마음 중심에 영으로 비추어 심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결국 이 빛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영접기도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요한복음의 다음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4절, 5절.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 문을 밝히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찌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영으로 비추어 주신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서 우리나 진정으로 신앙 고백에 해당하는 영접 기도를 할 그때 그 믿음이 바로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이요 동시에 성령을 받은 것이 됩니다. 결국 이때 하는 영접 기도가 참된 영접 기도입니다. 이 믿음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가졌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은 다음 말씀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내 안에 심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을 보면 동네 사람들이 처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난 즉 지적, 영적, 도덕적, 체험적으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전해주는 말인 전도를 통해서 즉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호기심에 가깝습니다. 또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한 것은 2차적으로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해 즉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접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지적, 영적, 도덕적, 체험적으로 동시에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올바로 있으려면 성령님의 조명하심 즉 비추어 주심, 인도하심, 깨닫게 해주심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결국 설교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를 듣고 영접 기도를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단순한 이론적인, 교리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내가 말한 영접 기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론인 정보, 곧 관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영접 기도를 바탕으로 그때부터 빠른 시일 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물론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쪽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관계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한번 반짝 만났다고 모든 게 해결되거나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영접 기도를 해줘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영접 기도를 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구원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영접 기도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 영접 기도가 그 사람을 교회에 끌어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듣는 자들을 회유시켜서 믿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인간적인 교묘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그들이 자기가 말한 것을 믿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모습 그대로 진리대로 원색적으로 전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 문을 여셔서 자신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으로 비추어 심어주신 것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에 비칠 성경은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지식의 빛을 질그릇 우리 안에 가졌으니 즉 영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렇기 때문에 사형리를 통해서 영접 기도를 해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분들도 영접 기도를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하면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혹 개인적으로 접하는 도중에라도 진정한 영접 기도를 못한 분들에게는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영접 기도를 실제적으로 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편의상 나누어 보면 구약은 오실 예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약속 또는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은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에 대한 약속의 성취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약속 또는 미래의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간단한 키워드입니다. 내가 성경을 책이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성경을 책이라니 그건 너무 말씀을 불경건하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냐? 그러나 그분은 성경을 일독도 해보지 않은 분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고 경건한 말씀인 동시에 실제 사실을 기록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성경의 글들을 내가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냥 책에 불과합니다. 즉, 율법 조문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책을 읽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나를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은 발견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책 자체를 무슨 신주 단지를 모시듯이 무슨 부적처럼 집에 고이 모셔두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주 어린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안에서 영생의 길을 발견하고 나의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깨달아서 그분께서 그 목적에 따라 그 행하심을 보이신다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 모든 일에 동참하는 생활을 하라고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즉,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남은 생활을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신 영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이러한 뜻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신 생명의 말씀인 성경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리스도의 몸인 전 우주적인 교회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는 지체 중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잘 깨닫게 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커녕 자신이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조차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교회 신앙 공동체 안의 성도 중에 보면 너무나도 적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내하라, 사랑하라 라고 그러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29절에 따라오는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래 성경은 문맥을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위에 9절과 밑에 9절만 자기 마음에 드니까 그것만 취하고 중간에 있는 이 9절은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고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만
여전히 모든 것을 해나가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를 잘 알기 위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인간적인 자기 생각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은 상처들을 힐링하고 회복시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길을 발견하고 주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행하심을 보이실 때 내 모든 생활로 동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아직 이 땅에 살려두신 것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리석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그냥 천국 가면 되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생명의 열매도 그 사람의 생활에서 사실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특히 구약이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이스라엘 성도들은 광야 시대를 거쳐서 정복 시대 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즉 오늘날로 치면 교회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 모임 안으로 들어와 영접 기도를 하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으면 뒤에 성경이 필요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 즉 영접 기도하고 나서가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땅 즉 교회 공동체의 모임 안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부터 변화되느냐 안 변화되느냐?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에도 그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느냐? 내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하는 것이 가나안 땅 즉 성도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영접기도 이후 즉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길게 구약을 39권이나 기록해서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성도들이라는 한 모델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나 역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신 영의 말씀인 성경 강해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도 길게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나는 예수 믿고 그냥 천국을 가기만 하면 되지 그리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를 믿고서도 이 땅에서 살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천국도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마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상처가 힐링되지 않고 치유,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믿을 뿐입니다. 오히려 계속 사탄이 주위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걸 나는 수없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신앙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직분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집사든 장로, 권사든 목사든 신학대학 교수이든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려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못한 것은 천국을 누리기 위한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 즉 신앙의 근본이라는 출발에서부터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까지 습관되어 있는 즉 화석화되어 버린 오랜 세상 습관과 사고와 가치관들이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다고 그 순간 당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후 진정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처럼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신 생명의 말씀인 성경에 나오는 광야라는 내 생활 패턴의 신앙훈련소를 통과하면서 빚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첫 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기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접기도 이후의 생활에서는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신 영의 말씀인 성경 강해. 이 시간이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